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부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사죄의 은총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소망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고 요난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부에서 각 가정에 헌금 봉투를 발송하였습니다. 혹 수령하지 못하신 성도님께서는 재정위원장이신 전진홍 장로님 통해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차가 배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정말 금방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턴 교회 성도님 각 가정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본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매장하기 전에 그의 시신에 향을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시간,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린 시간은 이미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저녁이 되었지요.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 다시 와서 향품을 바르리라 이런 생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몸에 죽으면 그때부터 좋지 않은 것들이 몸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살이 썩고 몸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다 흘러나와요. 죽은 시신으로부터 나오는 썩은 냄새는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으로 미뤄보아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하여서 일요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르죠. 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그것도 새벽에 여인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지금 무덤에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뤄보아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그의 무덤까지 이렇게 찾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대다수의 유대인의 찬송표를 얻어서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많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여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가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참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이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이 여인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 못할 지금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신에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하나 있는 거죠. 장정 여럿이서 함께 힘을 줘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굴릴 수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의 화면에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동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스승의 죽음에 깊게 좌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그들을 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저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상황이죠. 이 여인들은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굴릴 힘이 없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 조사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의 무게가 최소 1300kg에서 많게는 한 1800kg 정도 됐다 그래요. 웬만한 이 남자가 힘을 다해도 밀기가 어려운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힘만으로 이게 도저히 이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에게 아무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워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지금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입구를 돌로 철저히 막아버렸고 그 돌에 임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서 지금 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한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 어떻게 저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덤 입구에 도착한 이 여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차가 배지 아니하더라. 자, 입구에 막은 저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놀랍게도 입구를 막고 있어야 될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굴려서 이미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누군가가 이 돌을 굴려놓은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 동이 틀 때 지금 무덤을 향해 달려온 이 여인들은 그 누구도 우리보다 더 빨리 이 무덤에 왔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자들이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향품을 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여인들은 단숨에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무덤 안에는 당연히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것. 여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장례를 치르던 한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나르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헐레벌떡 이 시신을 땅에 버려두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시신을 버린 장소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그 죽은 사람의 몸이 엘리사의 뼈에 닿음으로써 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0절부터 21절.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구약시대에 이러한 아주 기묘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던 기록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뭔가 영험해 보이는 그런 랍비들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도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사실 행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의 시신이니까 혹 이분의 시신에 어떠한 영험한 능력이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따라서 이 여인들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꾼들이 훔쳐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병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헛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 그 무덤에 찾아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이 빈 무덤,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62세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의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히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도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해마다 방문하면서 그의 무덤을 향해 경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는 80세 때에 인도의 구시나가르라는 곳의 길가에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누워서 그의 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석가의 유해가 화장된 곳에서 그 석가를 기념하는 이 벽돌탑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석가의 시신을 화장한 후에 그의 몸에서 나온 많은 사리들을 8등분으로 나눠서 8개의 나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8개의 나라마다 사리를 보관하는 탑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불교 국가에서 탑은 쉽게 말하면 석가의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나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 역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무덤이야말로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가 될 수 없으며 그들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마호메트나 석가와는 다르죠.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주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석가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주님이시죠.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창시자의 무덤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시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보고 근심에 빠져 있는 그때에 문득 그들 주변에 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자 이 여인들이 두려움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이 여인들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 바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무덤을 찾아온 거죠. 그러나 천사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지금 말해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곁에 섰다 그랬어요. 자, 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왜 굳이 천사들이 둘이나 나타났을까요? 한번 성경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성경 곳곳에서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들은 우리는 자주 들었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그 강나루를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 기억나시죠? 다윗도 전쟁을 앞두고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고요. 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었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숨어있던 기드온 앞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곳곳에서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특징은 천사가 몇 명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명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천사가 지금 몇 명이 지금 서 있습니까? 2명이 서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오늘 굳이 천사가 둘이나 왔을까요? 이 천사들이 온 이유가 다른 거죠. 둘이란 숫자는 율법에 따르면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목격자가 자신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인원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을 목격해도 한 사람의 진술로는 그것이 성립하지 않아요. 증인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가 둘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천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대요? 6절에 살아나셨다. 바로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2명의 천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그의 사자들을 둘이나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증언하도록 하셨어요. 왜 천사가 둘이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면 바로 이 두 천사의 증언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자, 또한 이 천사들은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라고 한번 말했어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자,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또한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고난당하실 것, 그가 죽임당하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이미 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문맥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21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도 숨기신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깨닫고 있진 못했지만 예수님은 뭘 말하셨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것, 그리고 심지어 죽임 당하실 것,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실 것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경비를 서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떠한 무기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군대로도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증거보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증거를 함께 찾아봤어요. 빈 무덤의 증거, 천사들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도 대부분 납득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대부분 납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천사들의 증언,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밖에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네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11절이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자, 천사들을 통해 들은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아마 이 여인들의 이 표정과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막 들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 흥분에 차서 He is risen.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조금 전 천사를 만나고 왔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들려줬습니다. 막 이렇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의 고난당하심,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의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들렸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너무 황당하게 들었다는 거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갔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음성을 직접 귀로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보지 못하고 믿는 증인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삶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망 권세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이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금과 같은 믿음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반석에 새겨짐과 같이 확실히 새겨진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주님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혈육이나 하나님 우리의 뜻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신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불씨가 저들의 가슴 가운데도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친지들과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믿음이 저들에게도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많은 불꽃을 일으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믿음의 불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 그런 복된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고통의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그 고민이 어디 있고 그 상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한숨이 나고 답답한 가슴으로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면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여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이시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듯이 어린 다윗의 손에 있었던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놀라운 도구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 80세 된 노인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며 또한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지며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만 해도 하나님 하루에 정말 수천 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시신을 내장할 곳이 모자랄 정도로 전쟁과도 방불한 정말 이 상황을 하나님 보고 계실 터인데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전염병을 그치시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온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절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코너스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선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맞이한 하나님 이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정말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고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아리우나의 파장마장에 천사가 칼을 들고 뽑고 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이 재앙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천사의 칼을 칼집에 넣으라 명하시면 이 전염병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오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고쳐 주셔서 하나님 한국도 더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더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 없을 수 있도록 고쳐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미국 땅을 고쳐주시고 저 뉴욕들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죽음으로 떠내보내고 있는 이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셔서 이 땅을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부모 형제와 특별히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도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코너스턴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백성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새로 시작한 이 한 주 가운데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코너스턴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귀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줄 믿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참된 제자들,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기다렸네
높이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